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깊은 행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찾아오시며 우리가 기뻐 맞이할 때 인생의 항해를 안전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자이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생각하며 물으며 또 듣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떡에 대한 강해,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 같지만 실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란 말 그대로 목표를 표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그리고 16절부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두 번에 거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사건으로 이 두 번째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진술을 하는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에 걸쳐서 비교하면 가장 짧은 지면을 가진 마가복음보다도 더 간결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없으실 때, 부재하실 때에 함께 하심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만 탄 배는 어두우며 그리고 큰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목적하는 곳으로 도저히 이 배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배는 마침내 목적하는 곳으로 순적하게 나아갑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갈릴리 바다 폭풍 속에 그리스도라라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배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서 토를 하는 그런 한 사람을 그린 부분이 있습니다. 14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명은 화가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그 중에 한 명, 이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배 밖을 내밀며 토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네게브 지역 헤브론 남쪽의 육지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나머지 사람들은 배에 익숙한 것으로 화가는 이해하였다는 거죠. 그만큼 갈릴리 바다는 여러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자 또 자신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없이도 이렇게 또는 저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제자들끼리만이라도 어찌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아직 제자들이 여전히 다 정리하지 못한 그런 오류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의 계산적인 모습, 또 한편 어쩌면 무모한 낙관적인 모습을 가졌던 안드레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혼란과 공포였습니다. 배는 표류하였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며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 모두 동일합니다. 내니 또는 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무기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실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존재를 또 삶의 뿌리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경험과 지시를 의지했던 제자들에게, 그런 혼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만이 의지할 유일한 존재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또 공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과 같은 분, 또 삶의 뿌리와 같은 분, 인생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선언입니다. 곧 예수님이 인생의 존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9절의 대화는 이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하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또한 앞선 예수님의 선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외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결과치에만 연연하게 되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에 인생들은 또다시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사실 우리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또 이어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끊임없이 결과에 자꾸만 신경 쓰는 것이 우리이고, 또 초연하고 싶더라도 다시 관심이 끌려가는 삶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쳇바퀴 도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묻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고민에 계속해서 가지게 되고, 또 삶의 애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한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거듭하여 상기시키십니다. 무엇을 더하는 것이 이 굴레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전히 허무한 인생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인생의 길이자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공포에 질렸던 제자의 삶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에 존재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둔한 무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꽤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기에 앞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묻고 또 허락을 구하며 듣는 것을 우리가 우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공포와 또 허무에 벗어나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 참된 인생의 의미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과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기뻐하며 목표하였던 항구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또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묻고 또 들으며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으며 또한 허무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항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김정순 비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이 평온하고 아드님 치과가 번창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순종 성도님 가정에서 또한 이어서 기도합니다. 많이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아들 내외를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고, 자손들이 건강하며 범사에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내용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환우분들과 속해 있는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함께 보이는 설 명절 가운데 온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오직 인생의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심을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유일한 길이시며